이제 우리 사무엘하 7장에 들어가는데요, 이 사무엘하 7장은 성경 전체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과 함께 거기에 버금가는 중요한 구절이 사무엘하 7장입니다.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여기 나오게 되는데, 정말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아니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왕 사이에 그 감동적인 대화가 여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서론적인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다음에 다윗의 반응이 17절부터 29절까지 나오는데, 자, 오늘 본문은 1절부터 7절까지 봤죠. 그러니까 제일 앞에 1절부터 3절에 보면 다윗이 지금 보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 나옵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가?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그 앞부분을 우리가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보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는 그 상황 인식, 이게 있습니다. 바로 그 면이 서로 비교가 되고 있는데, 그 면을 함께 비교해서 보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다윗이 보고 있는 상황은 어떤가 하면 1절부터 3절까지 봅니다. 1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자,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사실은 이 다윗의 40년간의 그 이스라엘의 왕, 그러니까 7년은 헤브론에서 나머지 33년은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는데, 그 중에 다윗 왕이 궁을 만들고 궁 안에서 평안히 살던 때는 사실은 다윗 왕의 그 40년 중에 아주 후기입니다. 자기 재위 기간이 10년도 남지 않았을 때 왕궁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나오는 사건은 이 사무엘하가 역사적 순서대로 쭉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역의 후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를 보면 역사적 순서가 아니고 주제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큰 주제로 보면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 11장부터 그 뒤까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성공했더라, 그런 면입니다. 다윗의 성공한 면, 다윗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러한 면이 1장부터 10장까지 나와요. 근데 11장에 드디어 다윗이 범죄합니다.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면서 범죄를 하는데, 그 범죄한 이후에 다윗이 나락에 떨어지고 온 나라가 혼란에 임하고, 나중에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 아들이 하나 죽고, 뭐 이런 가정에도 온갖 참사가 벌어지고 온 나라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런 일이 쭉 벌어지는데, 그것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 순서대로 사실은 얽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궁을 짓고 그 궁 안에 있는 때는 이미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기도 했고, 그런 일이 훨씬 전에 일어나요. 그리고 그 암논이 잘못을 하고, 뭐 압살롬이 또 죽이고, 이런 모든 사건이 그 전에 이미 일어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그 안에서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이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한 번에 모아서 1장부터 10장까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어떻게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이 그들에게 임한가, 이것을 그 다음에 기록을 한 것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역사적으로 사실은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그 범죄함의 대가를 즉각적으로 받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그것이 나중에 그 결과가 옵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둬요. 결국은 그 결과가 나중에 와요. 근데 나중에 오더라도 그 전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복도 또 나중에 결국은 오게 돼요. 근데 그게 묘하게 섞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둬요. 그렇지만은 다윗의 삶 속에 이러한 범죄를 했는데 나중에 잘된 일이 있거든요. 이렇게 잘못을 해도 잘 되는구나. 그 의미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한 그런 면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면이 그 나중에 나오기도 해요. 그렇지만 또 따로 범죄한 일은 그 범죄한 일대로 나중에 그 결과를 나중에 받게 돼. 그것도. 근데 종종 그것이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역사적 순서로 얘기하면 그게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나눠놨습니다. 나눠놨어요. 이렇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이런 면들이 그 앞에 먼저 모아놨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범죄했을 때 그 범죄의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 이것이 후반부에 몰아서 다시 또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제별로 나눠 있는 것이지, 이것이 다윗의 삶에, 다윗의 그 왕으로서의 삶에 초기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잘못해서 나중에 나락에 떨어지고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다윗이 왕궁을 치는 일은 오히려 다윗의 그 왕으로서의 사역 후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뒤에 나오는 일이 먼저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주제별로. 자, 이걸 먼저 얘기하고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지금 궁에서 평안히 삽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모든 대적을 물리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최대의 적은 블레셋이었는데 이미 그 블레셋 군대를 그 앞에 5장에 가서 보면 이미 물리치는 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또 이스라엘이 평안히 자기 집에서 거하게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표현이 재미있죠. 주어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싸움은 누가 했습니까? 다윗이 했어요. 죽기 살기로 다윗이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로 나가서 싸운 겁니다. 근데 그 승리는 여호와께서 주셨다. 주위의 모든 원수를 여호와께서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다윗이 궁에 평안히 살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바로 그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의 궁을 지을 때 그 히람이 5장 11절에 보면 두로왕 히람이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백향목의 집, 최고의 나무거든요. 지금도 그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해서 최고의 나무들이 있는데 지금은 극히 적은 수가 남아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것이 엄청나게 많이 그 동네를 다, 그 지방을 다 덮었다고 해요. 그러나 하여튼 이 최고급 나무로 다윗의 궁을 두로왕 히람이 지어줬어요.
그만큼 다윗이 강성할 때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평안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서, 다윗 자신 때문에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그리고 평안히 산다는 면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거기 그 집에서, 그 궁에서 안식을 주셨다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안식을 주셨다. 근데 그 안식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제7일에 안식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주신다 하고 약속을 하셔요. 자, 신명기 12장 10절에 한번 봅시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그랬죠. 그들이 싸우지만 이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안식이란 말이 나오죠. 너희에게 샬롬을 주사, 샬롬,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그때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신명기에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그들의 목표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그 땅에서 평안히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가운데 거하는 것, 그들의 목표예요. 근데 그 면이 오늘 1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평안히 안식 안에서 살게 하실 때, 그런 얘기예요. 다윗이 보기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출애굽 때 약속하신 그것이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다 이루어졌어. 그게 보이는 거야. 그때에 다윗이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장막에 있어요. 자기는 궁에 있고, 백향목 궁에 있고. 2절에 봅시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장막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기 나단 선지자가 지금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 보면 끊임없이 다윗과 관계를 하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기도 하고 다윗을 꾸짖기도 하고, 마치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던 것처럼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재 상황이 좀 조화롭지 못해. 뭔가 조화롭지 못해. 그게 뭐냐면,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나의 하나님은 장막에 있다 이거죠. 이게 과연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인가? 정확히 다윗은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지만 적어도 현재의 상황은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묘하게 여기서 신전 또는 성전이라는 말, 그 템플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이방 나라의 왕들은 각각 자기나 또는 자기 민족이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꼭 신전을 먼저 짓습니다. 그러니까 신전을 짓는 이유가 그 자기가 믿는 신에게 잘 보여서 그 신으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전부터 먼저 졌어요. 근데 다윗은 그러한 이방의 왕과는 다르죠. 하나님께 뭔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다윗이 생각하는 바는 뭡니까? 이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겠다고 한 것이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이 이미 그에게 다 왔어요. 그 이후에 그 하나님에게 합당한, 여호와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바로 이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께 뭔가 얻을 것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투자하는 수 있습니다.
연보로 투자하고 헌신으로 투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근데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고 하나님 안의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을 거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유롭게 하나님 스스로의 뜻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복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께 감사를 표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지, 뭔가 얻기 위해서 조건을 달고 하나님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다윗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신전이라는 말을 굳이 쓰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왕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3절에 봅시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의 이 마음을 이해를 해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신 것도 알고, 그래서 자기의 개인적인 견해를 이야기한 겁니다. 자기가 기도하고 얘기한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뜻에 확신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그저 한 인간으로서 다윗 왕이 이야기하니까 이제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셨으니까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그냥 얘기한 거예요. 정확히 지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같이 합의를 보고 그 뜻대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다만 현재의 상황이 완전한 상황은 아니다. 왕은 백향목 궁에 있고 하나님의 전은 장막에 있고, 그런 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다윗이 보는 광경이에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면 안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4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인식하시는 상황이 나와요. 한번 봅시다. 근데 보면 다윗이 인식하고 있는, 다윗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요. 아무리 인간이 선한 동기로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가 싸우려고 칼을 들고 말구의 귀를 떨어뜨린 일들. 그는 정말 선한 의도로 한 거죠.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뜻에는 어긋나는 일이었단 말입니다. 바로 그런 면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의도가 선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옳은 건 아닙니다. 그 면을 우리가 좀 잘 짚고 가야 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렇지만 그야말로 예배 지상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뭐든지 새로 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예배 먼저 드리고 하고 이렇게 한 적들이 있었죠. 근데 아무도 말을 못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할 거야? 근데 그것도 적절해야 돼요. 적절해야 돼요. 오히려 지나치게 예배 하다 보면 오히려 예배 자체의 그 진정성이라든가 그 예배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런 면이 오히려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그 동기는 선해요. 그런데 가져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죠. 잘못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 모든 일이 지연됩니다. 바로 이런 면도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동기가 순수하다 할지라도. 여기에 나오는 다윗과 나단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둘이 이제 마음이 합했습니다. 그렇지만 둘이 마음이 합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4절에 볼까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근데 이때는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고쳐주시고, 밤에 나단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말씀이 많은 경우에 밤에 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밤에는 조용하기도 하고 또 혼자 있기도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이제 선지자들이나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주셔서 이제 다윗을 자칫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면을 고쳐주십니다. 왕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무엘상 15장 1절에 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꼭 지켜야 될 게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의 뜻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그 뜻에 나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필요한데, 이것이 왕뿐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그래야 된다 이겁니다. 물론 전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시글락에서 우리가 아말렉을 칠까요? 지금 전쟁을 할까요? 모든 면을 묻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그때는 우림과 둠밈으로 yes, no로 답을 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내용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면이 특히 중요한 것이죠. 이 여호와의 말씀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있는데, 첫 번째 부분, 오늘 우리가 보는 7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다윗이 보는 관점이 다른 면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다음에 볼 그 하반부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영원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이 다시 나와요. 그게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5절에 봅시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지금요 1, 2, 3절에 보면 전부 왕 하고 나옵니다. 전부 왕으로 나와요. 다윗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왕이 생각하기를, 왕이 말하기를, 왕과 나단이 왕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가서 네 왕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게 다윗의 위치. 왕인 그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종이야. 아주 낮은 위치에. 근데 그 낮은 위치라도요,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서 그 위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전에 제가 목회하던 데서 재밌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다가 뉴저지 한 곳에 목사님이 안 계셔서 그곳에 제가 설교를 다닐 때예요. 설교를 다니는데 거기는 포트 딕스라고 아주 큰 미군 기지가 있는 곳에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거기는 미군과 결혼한 한국 여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교회에. 근데 가서 보니까 서로 반목이 심해.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다 똑같은 한국 여자들이잖아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무시해. 어떻게 무시하는 줄 아세요? 장교 부인은 사병 부인을 무시합니다. 거기서. 그리고 거긴 육해 공군이 같이 있는데 이 육해 공군 중에 가장
내가 최고다고 느끼는 군대가 어딘지 아십니까? 해군이나 공군이에요. 육군이 아니에요. 항상 육군을 아래로 쳐줘요. 영국 같은 데도 보면 전통적으로 귀족들이 가는 군대가 해군이에요. 그래서 원래 장교는 유럽의 사고방식 속에는 장교는 귀족이에요. 사병은 평민이고, 그 귀족들이 장교가 돼서 무수히 많이 죽었습니다.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국민들도 그 귀족들이 장교가 되는 것에 대해서 하등에 그 불만이 없었어요. 그야말로 그 귀족들이 자기들의 책임을, 자기들의 본분을 다 하니까, 그 군대 가서도. 그러나 그들의 아주 그 긍지를 가지고 군대를 갑니다. 특히 장교는 더해요. 근데 그러니까 해군 공군이 훨씬 더 자부심이 강해요, 육군보다. 그러면 같은 사병, 같은 장교라도 그 해군 부인이 육군 부인을 무시해요. 특히 군대가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그게 두드러지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계급으로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도 인간사회 안에서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누가 누구를 무시하고. 근데 그들이 왜 내가 더 위다하고 느끼는 이유가 뭐예요? 내 남편이 장교야. 내 남편이, 당신 남편은 육군이지 내 남편은 해군이야. 지위가 자기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 남편의 위치에 따라서 자기 위치가 결정되잖아요. 종도 마찬가지예요. 종이라면 어차피 다 종이잖아요. 근데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서 그 위치가 달라지는 거야. 종 중에 최고의 종은 뭐예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최고니까.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이라 하면 누구나 가장 듣고 싶은 말이에요. 사실은 특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내 종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것이 최고라고요. 이제까지 왕 나오다가 하나님이 다윗을 이야기할 때 내 종 다윗이라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말하기를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말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항상 이 부분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나다나, 네가 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해라.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다윗의 마음을 읽고 있어요. 하나님 사실은 법궤를 놓을 집을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윗은. 근데 법궤를 놓을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법궤가 곧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상징인 거예요. 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 물론 바로 그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아닙니다. 거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죠. 여호와의 보좌의 발등상을 상징하는 법궤가 거기 있죠.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예요, 보좌. 그 안에 거하시진 않죠. 솔로몬도 그것을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고백해요. 솔로몬도 알아.
상징적으로 거기 거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신전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방인들의 신전에 진짜 거기 거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거기 거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전에 있지만 거기 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고 하나님 물으셔요. 근데 건축하겠느냐 하고 묻는 그 물음표 안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너는 건축할 사람이 아니라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 뒤에 보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 자,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밝히면서 그 전의 일들을 한번 되짚어서 회상을 하는 것이 6절, 7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먼저 6절 봅시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그게 전부 몇 년 됐겠습니까? 출애굽 한때가 전통적으로 BC 1450년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때가 BC 100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300~400년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한 이후로, 출애굽 이후로 300~40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 300~40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는 언제나 장막 안에 있었어요. 성막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과 법궤도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광야에 거할 때 그 가운데 제일 크고 높은 텐트가 하나님의 텐트예요. 하나님이 함께 그들과 거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먼저 일어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에 쌓여서 그 성막에 있다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떠날 때가 되었어요. 그들이 성막을 먼저 접고 딱 전부 다 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장막 전부 이제 접어서 수레에 싣고 메고 떠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광야 40년 동안 돌아다니는 동안 하나님도 항상 그들과 함께 다녔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하나님의 성막과 법궤도 같이 들어왔죠. 다윗이 이 법궤에 대한 생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고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한 걸 채우시고 많은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장막 하나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한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움직이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도 나오냐면 에스겔서 1장에 보면 네 생물이 나옵니다. 근데 그 네 생물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네 생물이 막 움직입니다. 하나님 한 곳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지키고 인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집이 필요가 없었는데 내가 어찌 그 생각을 했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한 번도 장막에 거하시면서 그것이 안 좋단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7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안 했다 이거예요. 한 번도 그런 표시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다윗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이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가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내용의 전반부인데 그 뒤에 이제 완전히 새로운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 그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생각하는 그 면이 동기인 순수해요. 그 순수한 동기의 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오늘은 이 면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도 하나님께 사랑의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것이 모든 사랑하는 관계에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누굴 사랑하죠? 사랑하면 뭔가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고 싶지 않아요? 당연히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참 기가 막히네. 별로 사랑을 해본 사람 같지가 않아서 참. 근데 그 사랑을 표현할 때 많은 경우에 왜 사랑하는 사람끼리 문제가 생기냐면 내 방식대로 상대편에게 사랑을 표현해요. 내 방식대로. 그게 사랑하는 사람끼리 많은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표현을 잘 못하니까 기껏 표현이라는 게 뭐냐면 상대편을 놀리는 걸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괜히 야구르게 하고 찝쩍거리고 상대편이 뭐 하는 거 보면 뭐 귀엽다고 하고 뭐 하는데 상대편은 싫지. 상대편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줘야 돼. 전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남자 여자를 놓고 보면요, 뭐 젊어서는 여자가 더 수줍음 타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사실은 보면 남자들이 훨씬 수줍음이 많아요.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게 부족해요. 여러분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해보셨습니까? 남자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사랑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직접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떤 사람은 선물로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스킨십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내의 어떤 어려운 짐을 내가 대신 한번 지어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맨날 밥 얻어먹는 게 미안해서 한번 나가서 먹고, 근데 중요한 게 정말 사랑의 관계라면 상대편이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기뻐할까? 이걸 고민해야 되잖아요. 이걸 고민해야 돼. 그래서 상대편이 가장 기뻐할 것을 해야 되는데 내 방식대로만 사랑을 표현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 지금 다윗이 여기서 한 것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관점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브레이크를 건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느냐? 그러니까 비근하게 우리 인간의 관계에서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정말 서로에게 정말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표현이 되어야 그 관계가 더 좋아지거든요. 하나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 이것도 항상 한번 다시 따져봐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할 때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하는 일이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거부하는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쭉 목회를 하고 또 다른 목사님들과 관계를 갖고 이런 모든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느끼는 면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가 선교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선교하면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선교하고 싶어. 근데 그 열정이 되게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교회를 짓는 걸로 표현이 돼요. 교회. 이 선교사님들의 입장에서 선교헌금을 가장 받기 쉬운 게 뭐냐면, 교회를 짓겠습니다 하고 후원 교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후원이 제일 많이 들어와요. 교회를 짓는다고 할 때. 또 어떤 데에서는 제가 단독으로 교회를 하나 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의외로 꽤 됩니다. 교회를 짓는 일을 잘 하고 싶어요. 물론 교회를 건축해야 돼요. 교회가 없는 곳엔 교회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건물이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선교에 오히려 더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일, 사람을 훈련시키는 일. 제가 선교지마다 다니면서 정말 보면서 느끼는 것이, 그 한 사람의 리더가 제대로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 한 사람의 리더가 세워지면요, 어디든지 교회는 세워집니다. 건물이 있든 없건 교회는 세워져요. 리더가 없으면 교회가 안 세워져요. 리더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한국교회에서 선교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할 때는 교회를 얼마나 지었는가? 교회를 지었는가? 우리 선교비가 가서 무슨 일을 했는가? 제일 눈에 띄는 것이 우리 선교비가 가서 교회를 지었나? 그걸 봐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교회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태국에서 후원하고 있는 디모데 사역 같은 거. 디모데 사역은요, 단기 선교팀이 가서 그 디모데 사역에 대해서 할 일이 전혀 없어요. 그게 무슨 사역이냐면, 우리 다 알죠. 태국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어요. 근데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으면 교회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주일학교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주일학교를 만들려고 독려해주고, 그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그 교사들을 양성하고 양육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이 디모데 사역이에요. 이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태국 전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정말 중요한 일인데, 사람들은 그 사역에 별 흥미를 못 느낍니다. 제일 흥미를 느끼는 건 어디예요? 산에 가서 진짜 제대로 세수도 안 해본 사람 같은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거기서 막 있고 고생하고, 이것이 선교지에서는 더 많이 남아요. 근데 그 선교지 한 곳에 가서 보면 거기 마을 사람 50명이야. 근데 디모데 사역은 천만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 얼마나 사역의 능력이라든가 그 사역의 질이 틀리겠어요. 우리는 선교지라 하면 언제나 마음속에 밀림이 떠오르고, 밀림에 가서 우리보다 문명적으로 훨씬 못한 사람들에게 돕고 이런 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거는 거의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선교는 도시 선교예요. 2020년, 2025년까지 세계 인구의 대다수가 도시에 거른다는 거예요. 그 선교 현장은 도시에 있어요. 이게 밀림을 예상하고 간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이지. 도시만 있으니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에 투자해야 되거든요. 방향이 바라야 돼. 막 열심히 나 교회를 몇 개 지었다, 그걸 자랑 삼는 사람이 있는데, 어쩌면 그것이
교회를 죽이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정책적으로 절대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나름대로 헌금해서 모아서 교회를 짓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절대로 교회를 지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의지가 있으면 그 있는 의지에 우리가 조금 도와주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잘 되거든요. 근데 무턱대고 교회를 지어준다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는 저희 교회 안에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죠. 근데 그것과 딱 맞는 교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뭔가는 부족하죠. 뭔가는 이건 잘못되지 않았나 느끼는 것들이 있고, 교회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100사람이면 100이 다 생각이 달라요. 이런 면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이런 면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심지어 이게 틀렸다고 느껴지고. 그럴 때 교회를 사명감을 가지고, 자,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바르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투쟁만을 일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점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이냐 이거예요. 또 거기에만 매달리는, 잘못만 끄집어내고 잘못만 후집어 파려고 하는 그런 언론도 있어요. 기독교 언론. 그러면서 자기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래요. 정말 전체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일을 볼 때 그게 맞나 이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가? 바르게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비판을 위한 비판, 아니면 자기 목적을 이루는 비판이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교회를 좀 더, 연약한 교회, 부족한 교회를 좀 더 세울 수 있을지, 무엇이 교회를 정말 바르게 세우는 길인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정말 정직하게 본질을 봐가면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 하나님 뜻과 다를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언제나 안고 살아야 돼요. 다를 수 있어요. 내 뜻이 하나님 뜻과 다를 수 있어요. 그 면에 항상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열려. 그래야, 전부 우리는 생각이 다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전부 다른 환경에서 있었잖아요. 교회에 대한 생각도 다 틀립니다. 그러한 사람들끼리 어떻게 하나로 뭉쳐져서 한 교회를 이루고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주의를 하겠습니까? 서로 합쳐야죠. 내 뜻을 내려놓는 게 있어야죠. 다윗도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자기의 뜻을 정하고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전을 지켰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순수한 생각도 오히려 교회를 위하겠다고 나타나는 그 불타는 열정으로 하는 일도 하나님 뜻에 어긋날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 뜻을 반대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교회로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우리처럼 다양한 사람들을 한 교회, 우리 광주중앙교회라는 그 교회로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뭔가 각자의 뜻은 우선 내려놓고 우리 함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서로 묻고 상의하고 마음을 하나로 해서 주의 일을 같이 감당하는 겁니다. 부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의견도 들어주고 함께 하면서 정말 열린 마음에서, 각자의 이기적 생각은 다 내려놓고 열린 마음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할까 고민하면서 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